야화루에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편히 들어주세요. 조선의 어느 옛 마을. 강가에 있는 낡은 나루터에 은화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때는 장마가 길게 이어진 여름. 하늘은 언제 개일지 모를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물은 날마다 불어나 탁한 흙빛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은하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루터로 나와 밧줄을 점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고, 배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밧줄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아직도 저기 있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몇 해인데. 은하는 원래 이곳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바로 이 나루터의 뱃사공이었죠. 그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그대로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오. 이곳엔 당신이 할 일이 없소. 하지만 은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밧줄을, 그가 마지막으로 딛고 섰던 그 나루터를, 그녀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고, 밧줄을 잡아주고, 때로는 빗물이 고인 나룻배에 물을 퍼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는 오늘도 내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은하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젖은 밧줄을 쥐고 또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나루터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파견된 하급 관리로 이 나루터에서 오가는 사람들과 물건을 감시하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컸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은하는 늘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여자가 어찌 나루 일에 참견하느냐? 이방은 틈만 나면 은하를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짐을 옮겨주고 삭돈을 받으려 하자 이방이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그 일은 내가 시킨 적이 없잖느냐? 네가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짐 주인께서 부탁하셔서. 내 허락도 안 받고 뭔 짓이야? 여기가 네 집인 줄 아느냐? 이 나루터는 내 소관이라고! 이방은 삭돈의 절반을 떼어내고는 나머지만 은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적은 돈을 품에 넣었지요.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라 나룻배 안에 흙탕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었지요. 이방이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어차피 비 오면 또 차는 건데 그걸 뭐하라 하고 있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배를 타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누가 고맙다고 하던가? 괜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하의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밧줄에 쓸려 생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물을 퍼내느라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갔지요. 강은 변함없이 흐르고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강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 쉬었던 곳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내리던 비는 하늘이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강물은 이미 뚝을 넘보고 있었고 물살은 평소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나루터 위쪽에는 오래된 나무다리가 있었는데 기둥이 썩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 오늘은 강이 너무 셉니다. 다리가 위험해요. 하지만 노승은 은하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조용히 고개만 숙인 채 다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강물에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가 다리 기둥을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썩은 기둥이 부러지며 다리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노승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스님! 은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루터에 걸어둔 밧줄을 재빨리 풀어 버드나무에 단단히 묶고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감은 채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잡으세요. 손을 내미세요. 물살은 사나웠고 노승의 몸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던졌습니다. 노승의 손이 힘겹게 밧줄 끝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은하는 온몸으로 밧줄을 당겼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승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침내 노승의 몸이 강가 바위에 닿았고 여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승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숨은 가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노승을 업어 나루터 옆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볏짚과 낡은 이불로 노승을 따뜻하게 해주고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밤새 불을 지피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괜한 여자가 이런 일에 끼어들다니.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괜히 나서지 말랬잖느냐. 그리고는 그날 저녁 은하에게 줄 삭돈마저 더 떼어냈습니다. 오늘 너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으니 이건 내가 수습하느라 쓴 돈이다. 은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저 말없이 밧줄을 감아 헛간 구석에 두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강물은 여전히 탁했지만 물살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은하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 노승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아침빛이 노승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승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노승은 천천히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노승은 붕대로 감긴 은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로는 옅은 핏자국이 배어 나왔지요. 그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목숨은 그대의 것이오. 다시 오리다.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부축하려 했지만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회색 장삼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노승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헛간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강을 따라 걸어가다가 마침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하는 강가로 걸어가 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푼 손을 찬 강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감쌌습니다. 다시 오리다. 노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일어나 나루터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그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루터의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고요하던 나루터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군관들이 말을 세우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왔다. 그 한마디에 나루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 세금을 더 거두러 온 것은 아닌가? 온갖 걱정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를 묶고 있던 은하는 밧줄을 쥔 채 멍하니 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군관 한 명이 말에서 내려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스승이시자 나라의 큰 어른이신 국사께서 다리 붕괴로 강에 빠지셨으나 한 여인이 제 목숨을 걸고 구해 올렸다 하셨다. 그 순간 나루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은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강에서 건진 그 노승이 다름 아닌 왕의 스승인 국사였던 것입니다. 은하는 그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뿐이었는데 그분이 그토록 높으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군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왕께서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국사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한 여인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는 곧 나라의 은인을 구한 것이옵니다라 하셨다. 군관이 천천히 은하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은하는 긴장한 나머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국사를 구한 여인이오. 떨리는 목소리로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물에 빠진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군관은 은하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왕께서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소. 국사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손이 피로 물들도록 밧줄을 당겨 제 목숨을 건졌다 하셨소. 그 용기와 선행을 기리고자 왕께서 친히 명하셨소. 이어서 군관이 나루터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나루터를 관리하는 이방이 누구더냐?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사흘 전 은하를 호되게 꾸짖었던 이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예, 소인이옵니다. 이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여인을 업신여기고 왕의 스승을 구한 나라의 은인을 꾸짖었다 들었다. 이방은 그 말에 당황하며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루터의 질서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그 여인이 허락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소란을 만들었기에 나무란 것뿐이옵니다. 어찌 소인이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국사님이신 줄을.
변명을 늘어놓는 이방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관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지킨 건 질서가 아니라 체면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급한 순간에 그대는 규칙과 절차만을 따졌다. 목숨보다 체면을 앞세운 자, 어찌 백성을 돌보는 벼슬 아치라 하겠는가? 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방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군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흘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관은 품에서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문서를 펼치며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의 명이다. 이방의 직을 즉시 박탈하고 이곳에서 물러나게 하라. 나루터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방의 이마에는 땀이 더욱 많이 맺혔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관이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임금께서도 아시느니라. 힘없고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마라. 진정한 덕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군관은 은화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대를 궁으로 모시겠소. 왕께서 친히 그대를 뵙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그날 은화는 군관들의 정중한 인도를 받으며 궁궐로 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궁궐의 문이 그녀의 앞에서 열렸습니다. 낡고해진 옷자락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혀졌고 궁녀들은 은화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정전에 들어선 은화는 왕 앞에 서자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왕좌에 앉은 왕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위엄과 함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스승은 내 목숨 같은 분이다. 그분을 살린 여인은 곧 나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도다. 왕의 곁에는 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강물에서 건져 올려진 바로 그 노승이었습니다. 국사는 은화를 향해 합장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늙은 이 몸, 그대 덕에 다시 빛을 보았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강물에 쓸려 사라졌을게요. 국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화는 감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향해 명을 내렸습니다. 여인이 머물던 나루터 곁에 넓은 땅을 내리고 그 위에 기와집 한 채를 세워 편히 살게 하라. 그리고 매달 나루터의 수익 일부를 그 지렙에 내려 생계를 보장하라. 은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은화가 말했습니다.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저는 그저 목숨을 구하려 한 것뿐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착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그대의 선행은 마땅히 보답받아야 하느니라. 은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날들, 손이 터져가며 밧줄을 잡아당겼던 그 순간들.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야 보답받는 듯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여인을 정중히 모셔드리고 오늘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라. 최고의 목수들을 보내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도록 하라. 궁녀들이 조심스럽게 은화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정전을 나서는 여인의 뒷모습을 왕과 국사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국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사옵니다, 전하. 선한 이에게 상을 내리시니 백성들도 선행을 배우게 될 것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한 이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 착한 마음이 빛을 보는 세상.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이니라. 시간이 흘러 강 위에는 세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 아래엔 왕이 내린 기와집이 반듯하게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은혜를 베푸는 나루터라는 뜻의 은나루라 불렀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강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밧줄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사람을 맞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이들이 잠시 쉬어가면 은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물살이 새면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여인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하를 은나루 할머니라 불렀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알아본다는 이야기지. 어느 봄날 은하는 마당의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귓가에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자리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은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강 위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됨됨이는 어려울 때 망설이지 않고 바른 일을 하려는 마음에 달려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야화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하나 더 보고 가시겠어요?